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우리 행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이 참 대단한 건데 그 앞에 있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계를 멸하신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온 세상이 다시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약속대로 온 세계의 민족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공로, 어떤 아브라함의 선함이나 착함으로 부른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 모든 민족 중에 어떤 특별한 선이나 정말로 공이나 도를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그동안 봐서 아시지만은 어쩌면 참 되게 평범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은 초창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75세에 이렇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오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땅으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척박하고 또 거기에 가나안 민족도 있고 무엇보다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 땅을 이제 두고 점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너를 통해서 모든 많은 민족이 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이제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잡혀가니까 아내가 이제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책망하시고 이제 그가 그의 아내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다시 이제 정말로 구사일생처럼 사라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완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조카 롯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외롭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을 이제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건데 이제 한 민족에게 잡혀서 400년간 고난을 당한 이후에 반드시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언약을 세워주세요.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횃불 언약입니다. 자, 우리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이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아모리 사람의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제 이 언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는 언약을 세울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짐승을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면 그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같이 그 피 흘린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피 흘리며 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언약을 세우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서로 언약을 맺으면. 근데 누가 홀로 가시냐면 하나님 횃불이 쫙 지나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언약을 통과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통과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15장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4절 5절이죠. 5절 6절이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영으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으니까 신실해야 되잖아요. 또 실수를 하죠. 또 무슨 실수를 합니까? 이제 이후에 바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제 후처로 받아들여요? 첩으로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하나님 언약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계속한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첩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갈을 첩으로 맡고 13년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가 없어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아마 돌아보게 하신 것 같은데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보겠습니다. 16장에 이제 하갈을 맞는 실수를 또 하죠.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이제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하냐면
할례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9절에서 17장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할례, 너에게 속하는 돈으로 산 종이라도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희 몸에 있는 내 표정이 되고 너와의 언약이다. 이것이죠. 이제 이 할례 언약은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제 가족하고 지냈던 생각은 다 지우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도착했는가? 잘 도착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할례가 그 표피를 베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기가 이제 생명이 태어난 그런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할례를 벤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가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 안에.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베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베어진다. 잘라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베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할례 언약 속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하면서 그 언약,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 여기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로 내가 계획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 언약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땅의 티끌처럼 많은 너희 후손과 이 땅을 줄 것이라는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 횃불 언약을 통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할례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17장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제 17장, 18장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해요. 막 이제 또 사라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사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니까 사라가 막 웃잖아요. 왜 웃냐?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반드시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이 남았어요.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우리 20장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이제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위기가 닥치면 아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는 이 병이 또 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다시 사라를 뭐라고 해요?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그랄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별로 중요한 일 아니지만 데려가면, 아내를 그랄 왕이 아비멜을 데려갔어요. 지금 내년에 누가 태어난다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실 때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아내를 누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랄 왕은 애굽 왕하고 달랐어요. 그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나라고 했다면, 이 아비멜렉은 아내라고 했다면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고는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정직하고 온전한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끼치십니까? 하면서 막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몽중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비멜렉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그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누구를 낳게 하신 거죠?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이것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를 하고 막판까지 실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 이삭을 낳는 것까지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아브라함은 실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은혜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 원한 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누구를?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어디에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들을 낳은 이후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제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아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멈추게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이제 순양을 준비하시죠. 순양.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22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삭을 시험을 했지만 이삭을 죽이시지 않고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의 순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루게, 햇별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순양이 이삭 대신 희생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아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지 내 제물을 받아야만 한다는 굉장히 굉장히 자기가 높아요. 하나님 앞에 높아. 내가 뭘 드리든지 하나님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를 대등하게 놓고, 그리고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받고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너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 의가 돼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 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부족한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지
우리 행위가 막 그것을 치솟아 올라서 은혜를 넘어서 버리고, 그 은혜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가인처럼 왜 내가 했는데 이런 걸 안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로 주 앞에 드린 것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러나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에 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인처럼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